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항상 양초를 비상용으로 구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 양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닫이 문이 잘 안 열릴 때, 뻑뻑하게 열릴 때, 그 양초를 그 문틈에 마구 문질러서 그 문을 잘 열리도록 한 용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정말 중요한 용도였죠. 예전에는 정전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그 양초 있는 곳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가 그 양초에 불을 붙여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 양초의 불빛으로 그것을 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초 하나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요. 가족들이 그곳에 둘러앉아서 각자 할 일들을 불이 켜질 때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비추이게 되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둠과 같다고 말을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둠이지만 그것을 밝히는 빛이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동안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가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곳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지역사회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 앞에, 위협 앞에 놓인 그러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해오던 지역이었어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우상 섬기니? 나는 어떤 우상 섬겨.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었죠. 로마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물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이민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곳에 그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지역에는 약 50여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할 만한 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그 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이 신을 섬겼다가 어느 한 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이 항상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극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에 계속해서 갇히고 또 갇히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을 떠나 6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의 확신 있는 어조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명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다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사망으로 달려가는 무지한 존재.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극과 극이죠.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첫 번에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착하게 행동해야 되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착한 기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교회가 사회봉사나 자선사업 이런 것 좀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도 좀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곳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인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이 맺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나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열매로 그 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 옳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요.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거짓과 위선이 없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참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따라서 어떻게 매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인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야. 내가 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님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보증하신대요. 대언하신대요. 확증하신대요.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뭘 가르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 우리가 고민하는 그때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행동, 그 생각 그대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을까?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력의 그 유혹 앞에 놓여 있지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릴까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그 마음,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우울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어둠에 있지 않고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능히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감정을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과 상처를 주고 받게 되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렇게 건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둠에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자녀가 못마땅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셨다면 우리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을까? 그 생각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 아직 신앙이 연약하죠. 그런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는가 싶더니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자 바로 그들은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끌려갔던 곳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에 붙잡았던 우상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이방인 개종자들의만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을 바라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이 교회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마치 어둠이 가득히 덮인 것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겠나?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라도 써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닐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셨더라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을까? 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만약에 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실까?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기준에 벗어난 것, 어둠에 있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고 그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일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명확하게 죄의 기준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 책망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책망하면 정죄가 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다시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책망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못마땅해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불만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진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 교회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잠깐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나아갑시다.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우리의 모든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 무너져 버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상당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빛의 교회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에 이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